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되 어침이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장소는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부터 한 사람이 보리떡 20과 자루에 채소를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4장 38절, 41절을 보시면 이때가 7년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양식이 없어서 크게 공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성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들외를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 내 굶주린 동료 선지자 생도를 먹일 수 있게 됐다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옷자락을 크게 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렸을 때 자라실 때 먹을 것이 없으셔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보릿고개에 있을 때 그런 장면이 혹시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양식이 없어서 산에 가서 들외를 옷자락 가득 담아서 다른 동료를 먹이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국에 넣었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동료한테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하여 거기에 가루를 뿌렸을 때 그 독성이 해독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됐다는 내용이 어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양식이 부적절한 양식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예요. 불충분한 양식입니다. 어저께 양식의 문제는 부적절한 양식이라면 오늘의 양식의 문제는 불충분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적절한 양식을 통해서도 선지자 생도가 풍성하게 먹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충분한 양식을 통해서도 그 모든 무리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활동 이어가시기가 참 어려운 때 아니십니까? 경제적으로 기근의 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열심으로 계획하고 또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쪼록 오늘 본문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임하셔서 풍성하게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삶 영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가서 옷자락 가득히 들외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 내 동료에게 가서 먹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이 기근 때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 20개를 가져오고 자루에다 채소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익은 곡식입니다. 기근 때 보리떡 20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배불리 먹고 이거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을 거라 생각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배를 굶고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들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또 정치자들을 탓하고 리더들을 탓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님께서 이런 한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빛을 이어가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신명기 18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로 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얻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몇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것의 또 일부를 또 제사장에 드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첫 것을 드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양식을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영성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서 나라의 그 정치적인 기초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혼합 종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아합 때에는 그 바알 종교가 나라의 국교처럼 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바알 숭배를 하던가 아니면 혼합 종교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극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첫 것을 갖다 드리는데 그 타락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80대, 90대 넘어가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참 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을 가까이서 좀 섬길 기회들이 좀 있었고,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이렇게 있으면 권사님들이 제 방에 이렇게 한두 분씩 오십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키가 150cm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곱추세요.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작고하셨는데 93세에 작고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주일에 오시게 되면 몸도 불편하시고 기력도 딸리시니까 요만한 구루마 같은 거를 끌고 오시는데 구루마를 그것도 우산에 척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구루마를 제 방을 끌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캔디가 나옵니다. 캔디가 나오고 그 일본 빵이에요. 일본 빵인데 그것을 늘 정성껏 제 방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곤 하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 노인 아파트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사셨어요. 근데 권사님 댁에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키도 그렇게 작으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저 먹으라고 굴비를 구워 놓으셨어요. 굴비가 얼마나 살이 튼실하고 맛있던지. 근데 권사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정성껏 앞뒤가 그냥 너무 균등하게 이렇게 바삭바삭 구워줬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것을 열심으로 구워 놓으셨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굴비 맛이 아주 너무너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알겠더라고요. 이 권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부교육자 그냥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그 정성껏 굴비를 이렇게 구워서 저를 주셨는데 그때 그 마음이 참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받았던 보리떡 20개가 이 눈물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엘리사가 받았던 이 눈물 나는 음식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굶었겠구나. 어쩌면 가족들이 자식들에게 줄 것을 여기 가져왔구나. 이거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이 마음을 엘리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입으로 쓱 넣지 않았어요.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먹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음에 틀림없는 음식을, 그 귀한 음식 받아서 자기 허기 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있고 귀하게 받은 것 더 귀하게 써야겠다라는 이런 마음. 이게 정말 리더의 마음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쪼록 쉽지 않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들 어려워도 재배 채우기에 급급한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안에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어떤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고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야박해진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사를 보면서 이 귀한 보리떡 20개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모쪼록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실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라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말씀.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어쩌면 섭섭했는지 몰라요. 엘리사가 자기만 먹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미니까 그게 속마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보리떡 20개가 100명에게 나누게 되면 하나에 5분의 1씩 나누겠네요. 그건 뭐 어디에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 100명에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음식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44절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이 드디어란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을 생각해요.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상식을 극복해서 믿음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게하시, 이 사환의 문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100명이라는 이 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고작 내 손에 있는 보리떡 20개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요. 사실 신앙은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매 순간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100명이라는 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게 극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을 먹어야 되는데 늘 우리 손엔 보리떡 100개밖에 없어요. 아니, 보리떡 20개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어라,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길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매 순간 사실 이걸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하시기 원하십니까? 모쪼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능력은 이런 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말하죠. 어찌미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런 무모함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무모함.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담대함.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Mountain mover.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회는 Mountain mover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을 Mountain mover라고 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별명 될 수 있게 간절히 말해요. 산을 옮기는 사람.
산을 옮기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번 산 한번 옮기는 교회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여러분 어저께도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영화장에서 그 총기를 난사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칙필레 회장이 그 어나운스만 했습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칙필레 회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나운스만 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벌써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칙필레이가 학교에 들어오기로 됐는데 학생들이 보이콧 데모해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갔답니다. 치명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나운스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보이스카우트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받지 않기로 2년 동안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보이스카우트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막 매스컴들이 그 역사의 시대적 조류를 거부하는 아주 그냥 못된 집단처럼 이 보이스카우트를 매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상식적인 것을 뒤엎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모쪼록 믿음의 길로 우리가 선택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견고하게 골리앗처럼 보여도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조약돌 5개를 들고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성도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됐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요. 우리 손엔 정말 보리떡 20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보리떡 20개밖에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애타한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편협합니다. 애타한테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장로교회, 한인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서 흔들림이 없이 좋은 역할을 해서 이 애틀란타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영적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애틀란타의 영성의 지도를 그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일단 목회자인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또 그릇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지금 당장은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해요. 여러분 그런 과정 어떻게 안 겪을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 다 겪으면서 우리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영적 장자 같은 교회가 돼서 이 애틀란타에 정말 하나님의 인재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